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이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보았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것은 세 가지였죠. 가라, 가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것 말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줄 때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예레미야가 뭘 말하면 그 말한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그 나라들의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건설하고 넘어뜨리고 심고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나라를, 이 사람이 말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되기도 하고 또 파멸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보겠지만은 예레미야가 일부러 본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주님은 얼마든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적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는 것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계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뭐 조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걸 감당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너 뭐가 보이냐? 물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지금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가 멍 때리면서 살구나무 가지 보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멍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끓는 가마가 옆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해석할 때 이거를 환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잘했다라는 칭찬이 나옵니다. 야, 너 뭐 보고 있니? 그랬더니 예,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네가 잘 보았다. 만약에 그냥 이게 자연적인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 거였으면은 칭찬이 나오지 않겠죠. 야, 너 잘 봤다. 야, 너 잘 봤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무슨 환상이냐? 살구나무의 환상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자, 이게 살구나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게 언어의 유의입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얘기합니다. 샤케드. 샤케드라는 것은 이제 살구나무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켜보고 있다. 내가 잘 이루어지는지, 내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다 할 때에 그 지켜보다는 단어도 샤카드예요. 그래서 여기선 분사 형태로 썼기 때문에 쇼케드라고 썼습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야, 샤케드 보고 있냐? 내가 쇼케드 할 거다. 그러면 쇼케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할 때, 지켜에 해당되는 말이 여기에요. 내가 한 말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 야, 너 살구나무 가지의 그 샤케드처럼 나는 반드시 내 말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뭘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봅니다. 야, 너 뭘 보고 있니? 예,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울이면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남쪽으로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 자, 북방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남유다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최고의 실력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누가 부상하고 있느냐?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아마도 아수르가 점점 기울어 가져가는 그런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어쨌든 북방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왜? 북방에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이미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요. 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15절에 보면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거다. 예, 모호하지 않죠. 아주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16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를 줍니다. 하나는 무리가 나를 버렸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건 우리의 죄는 아니네.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 이게 첫 번째 죄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 죄는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심한 샤머니즘에 빠지거나 뭐 무속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를 섬깁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그게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요, 재미를 포기 못 합니다. 제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어떤 분도 보면 아직 너무 인생이 재밌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인생이 너무 재밌어요. 인생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날마다 재미의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의 신. 쾌락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쾌락의 신, 재미의 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이 돈 모으는 재미로 이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곡차곡 모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고 모아놓은 이것들이 나를 책임져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쉬지도 잘 못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딴짓거리 안 합니다. 정말 요만큼도 안 쓰려고 합니다. 그 모으는 재미예요. 이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면서 이제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이제 우리 허리띠를 띠는 건데 이제 갖추는 거죠. 단디 준비하고 우리 식으로 단단히 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여러분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만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까지 수많은 왕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만큼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 사람들을 상대해서 사역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높은 권력자, 왕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모진 고난과 괴로움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레미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견고한 성읍처럼, 노성벽처럼, 쇠기둥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다. 때리고 괴롭히고 입을 다물게 하고 이렇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어가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적어도, 물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지만 적어도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도 들어먹고 핍박도 당할 수 있으지만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너지지는 않는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냥 지식이면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그냥 지식으로 남아서 어떤 이론으로 남아서 끝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예.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전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심판을 나중에 받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몰려오지만 결국은 이건 누구의 승리예요? 이방인의 승리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이 우리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요 심판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 속에서 야, 우리의 실패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세력이 위축될 때마다 복음이 위축될 때마다 때로는 야, 이 하나님의 약함이다, 우리의 실패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과연 뭘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자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는가? 아니면 뭘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대로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병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승리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레미야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치지만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에 적합한 인물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분의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만드신 것처럼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제자훈련, 여성 제자반, 남성 제자반 다 개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반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주일날 묵상 클리닉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개관할 수 있도록 묵상 클리닉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육부서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 행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와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원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5명의 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예레미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병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사들이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 창조의 말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여러 예배들과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시며 불같은 사자호를 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제자반 개강이 됩니다. 여성 제자반, 남성 제자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충만한 귀한 종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서부터 주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일평생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손길과 또 지도하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귀한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온전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처럼 만들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외부의 공격이 있지만 능히 이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